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끝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비와 같이 붉은
주의 사랑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배우며 맛보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체성 회복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그런 질문이 있죠. 넌 누구냐? 반대로 나를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기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는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청소년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 가운데 계속 고민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무너짐,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상실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앞에 가서 절하며 그 신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서 너희가 구해라.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밀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니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그래 나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진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너희 상태가 어떤지 좀 봐라. 너희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데 다른 신들 앞에서 절하고 그 신들 앞에 기도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희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 백성이냐? 아니면 다른 신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 이 땅의 백성이냐?
그것을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구 역사 가운데 특이한 두 민족이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은 그 민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민족입니다. 바로 유대민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 두 민족은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진짜 독특한 민족들이에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서 포로가 잡혀가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세계 각각 곳곳에 퍼져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를 수천 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그 땅을 찾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수천 년 지나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부단히 애를 쓴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우리가 불과 100년도 지나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말도 쓰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제2외국어로 배우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까지 겪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그 언어와 글자와 이 모든 것을 없애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랬으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그들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나쁜 앞잡이가 있었고, 생활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자와 우리의 그 놀라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저항하고 싸우고 지켜왔습니다. 미국 하버드의 교수였던 마크 피터슨 교수가 한국에서도 수십 년 지냈던 분이세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신 역사 대가입니다. 그분이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우물박 개구리라고 하는 채널도 이제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 어릴 적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일제에 점령이 당했던,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말살시키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벌레만도 못해, 너희는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족속이야 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기 학급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저기 깊은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때 그냥 보통 역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새롭게 발굴되는 놀라운 사실들이
오히려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우리 고조선 땅에 있던 그 문명이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이 이제 발굴 결과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옛날 그 만주나 그 땅이 이제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땅. 거기가 자기네 역사라고 지금 왜곡시키는 일들을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네 역사라. 중국 옛날에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저 황하강 그 중심에서 지금처럼 땅이 넓지 않았어요. 근데 마크 피터스 교수가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에 한 번도 예속된 적이 없다. 물론 조공을 들이고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식민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상 중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그것도 외교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지. 그러면서 중국에 한 번도 예속된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은 한국어가 있고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가만히 이 말 들어보면 아니면 다른 나라랑 자기 나라만 없습니까? 물론 자기 나라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요 점령당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 쪽 보세요. 거의 다 스페인어를 많이 쓰죠. 스페인이 점령해서 원래 자기네 있던 언어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언어를 지금 자기 나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일제 강제 점령기 때도 끝까지 싸우면서 지켜냈어요. 그래서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한국은 그 정체성이 잃지 않으려고 그 말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의 음식을 지켜왔습니다. 그 빠친코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내용 가운데도 똑같이 이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김치를 비롯한 여러 음식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외국 가잖아요. 우리가 먹던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서 먹습니다. 김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먹던 음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나, 심지어는 미국에 살면서도 어떤 분은 자기 그 텃밭에다가 야채, 채소를 심고 자기가 김치를 담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셰프, 요리사인데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그렇게 한국 요리를 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그 요리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세요. 외국 나가잖아요. 어디로 모일까요? 대개 보면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은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건물이 없어도 예배드릴 장소를 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 한국에서는 불교였던 분들도 외국 나가면 불교로 모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옵니다. 믿어서 오는 걸까요? 물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믿지 않더라도 교회 가요. 뭐 때문에요?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뭉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유대인들만 그 회당처럼 모여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들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도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명이 원래 앞서갔던 나라였습니다. 발명품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서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속 활자도 우리나라가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한글도 세계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지 않은 문자가 한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만든 창제 원리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들입니까? 결코 우리가 약한 존재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노인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어디에게로 가요? 마치 세상에 불을 줄 것 같은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딱 보이잖아요. 거대한 신상. 정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더라 막.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합니다. 야, 저 바알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너 알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건 저 바알 신 때문이야. 아세라 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미혹하고 그들을 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가요. 왜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세상의 물질의 복을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받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물질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세상의 부에 하나님 믿으니까는, 하나님 따라가니까는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믿어도 부자가 안 돼? 실망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나를 부자 되게 할 것 같은, 나를 더 잘 살게 할 것 같은 그런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세상으로 달려가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력한 밀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나를 믿고 세상으로 달려가도 널 건질 거니까 무조건 세상 달려가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봐줘. 너희가 세상으로 달려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내 마음 좀 헤아려 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마치 하나님이 삐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택한 신에게로 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진정 깨달은 정체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를 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택한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들을 건져낼까?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낼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밀당이잖아요. 서로 밀고 땡기고 그냥 말 그대로만 받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 택한 시계로 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시 어쩔 수 없죠. 하고 가버리면 그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안아주실 걸 믿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나의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삶을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 맨날 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버렸다가 돌아왔다.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찾는 그들에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되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엄태분 권사님, 건축헌금 이명순 권사님, 선교헌금 김인순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감사헌금 나성철 집사님, 유상기 권사님, 엄태분 권사님, 11조 박금순 집사님, 감사헌금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금순 집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게 넘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널리 널리 퍼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므로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 가운데 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날마다 감사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